13년 만에 요셉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는 인장 반지를 손에 끼고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바로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요셉에게서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요셉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품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요셉은 이런 명분을 가지고 형들을 처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복적 정의도 정의다.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보복해야 한다. 정의를 세워야 한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형제도 그렇게 돌아가야 할까요? 그랬다면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요셉 한 사람, 그 안에 있었던 속성, 능력, 가치관, 또 하나 확인해야 될 부분이 성품이라고 했는데 오늘 42장 말씀은 하나님이 요셉 안에 있었던, 형들 안에 있었던 것을 오늘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38절 말씀 가운데 덮어둔 상처가 다시 아파올 때 과연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42장 21절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왜 20년 동안 묻어둔 기억이 하필 위기의 순간에 떠오르는 걸까? 시간이 지나면 잊혀졌을 거라 믿었던 아픔과 죄책감. 왜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살아라 우리를 뒤흔드는 것일까? 형들에게는 죄책감, 요셉에게는 상처였죠.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떤 인물로 살았을까? 어떤 성품으로 살았을까? 형들 안에 남아있는 이 죄책감은 어떻게 해결책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을까? 그 말이. 하나님은 지금 이 가족들 가운데 이 상황을 연출해주고 계신다. 그 말이죠. 우린 어제 지나쳐 왔습니다만은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12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 그 가운데 요셉도 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몰라보고 있는 것이죠. 참 재밌는 드라마였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20년 전의 사건인데 형들이 이 죄책감 가운데 살았구나.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형들 속에 이 동생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이 묻혀 있었구나. 요셉이 이야기를 듣고 떠나가서 울고 간절히 회복을 원했는데 왜 우리는 치유에 앞서 더 깊은 눈물과 아픔을 먼저 마주해야만 할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덮어둔 과거의 상처 앞에서 굳이 다시 데려가시는 걸까? 우린 얼마 전에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모닥불 앞으로 초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모닥불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배신의 숯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숯불 앞으로 다시 베드로를 인도하셔서 내가 날 사랑하냐?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상처를 품고 사는 자가 아니라 회복된 자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상처가 아니고 죄책감이 아니라 회복의 삶으로 지금 초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요셉은 그들을 떠나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절망과 단절 뒤에도 나를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지금 겪는 이 위기가 나를 무너뜨리려는 진정한 나를 되찾기 위한 회복의 시작은 아닐까요? 아프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주하고 다시 그 상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시몬은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만약 시몬을 결박하는 것이 총리니까 아랫사람들이 형을 결박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이 시몬을 결박했다면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결박당하는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는 여전히 나의 생존과 성공만을 위해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상처에 공감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이 아픔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내 안에는 어떤 새로운 성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일까? 시몬이 묶이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20년 전 동생을 다시 떠올린다면, 동생의 그 가슴을, 아픔을 다시 만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죄책감 가운데 있는 그 시몬과 형들을 지금 요셉이 만질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의 길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덮어둔 시간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권력, 그것을 목적 삼았겠죠. 그러나 20년이 지나 하나님이 마주하게 한 시간, 정직한 직면 앞에서 치유의 눈물과 타인을 품는 성품으로 요셉 변화시켜 가고 계셨던 거죠. 진짜 성숙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품은 관계의 능력입니다. 성품 때문에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이 성품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아마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복수에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스라에서 그의 모든 3대가 보살핌을 받았다. 품이 되어 주었던 거죠.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회복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종의 자리에서 능력을 만드시고 감옥의 자리에서 가치관을 세우시고 눈물의 자리에서 성품을 완성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내 안에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계신 증거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상처를 대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잇고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며 당신의 삶 속에서도 구원의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를 완성해 갈 것입니다. 아멘. 저도 우리 모두도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성품도 가치관도 능력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요셉을 보면서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안의 상처가 회복의 은혜로 덧입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